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자유도 평화도 진정한 행복도 소망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과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앞에 그 영광에 설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두 주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들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질문이 없어요. 자, 지금이라도 질문지 내주실 분은 질문하셔도 좋은데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먼저 질문하실 분 성경을 배우시다가 알고 싶으신 거 또 신앙생활 중에 어려운 문제들 질문지를 내주시면 함께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질문 없으면 우리 사도행전 계속 배우고 있는데 우리 질문 시간 때문에 사도행전을 배울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거기까지. 무척 추워졌죠. 아마 오늘 추워서 추운 게 겁나서 안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혹시 오다가 얼어 죽을까 봐. 그건 농담이고, 하여튼 추운 거 겁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추운 거. 그런데 이 정도 추운 거는 사실 별거 아닌데, 제가 그저께 들었는데 몽골에는요, 지금 영하 30도, 40도. 예. 지금 러시아도 그럴 거예요. 제가 러시아에서 영하 30도, 40도 내려가는 걸 제가 겪어봤는데 진짜 엄청 춥대요. 막 술 먹은 사람 쓰러지면 금방 얼어 죽겠더라고. 근데 그 정도 안 춥잖아요. 지금 뭐 영하 몇 도예요? 영하 한 5도, 7도 됩니까? 이러면 내일 조금 더 내려간다 그러는데 그것도 겁이 나서 못 나오면 안 되죠. 이 몸은요, 참 뭐 편안하게 해달라 그러고 뭐 하여튼 요구가 많아요. 그리고 아주 나태하고요. 그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고 바울사도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육체가 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채찍으로 때리듯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지. 육체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육신과의 싸움이요, 영과 육의 싸움이요. 우리 속 사람은 가자, 오늘 교회 가야 된다. 교회당에 가서 말씀을 배우고 형제 자매들도 만나고 그 시간에 빠지면 안 된다. 우리의 영 속 사람은 그래요. 근데 육신은 뭐 다 아는 건데 뭐 알기는 뭐 다 알아요. 예, 그러면서 뭐 오늘 너무 피곤해서 뭐 오늘 일을 많이 해가지고 뭐 너무 추운데 감기 들까봐 뭐 하여튼 핑계가 많아요. 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직미직 하다가요. 너무 좀 늦었는데 뭐 그러다가 이제 주저앉은 사람도 있죠. 그 육신과의 싸움인데 이 지면 안 되는데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와의 싸움. 자기와 싸워 이겨야 세상과도 싸워 이기고 마귀와도 싸워 이기고 그렇죠. 그래 승리자가 됐는데. 그래, 여기 오신 분들은 어쨌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분입니다. 예, 기분 좋죠? 기분 좋아요. 그렇죠. 자기와 계속 싸워야 됩니다. 뭐 추위와만 뿐만 아니라 육신은요, 참 자꾸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그걸 원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원수라는 것은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내 속에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운다 그랬죠. 육체의 생각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생각은 육체를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 대적하는 게 원수예요. 이 육체가 하나님을 대적해요. 원수 노릇할 수도 있어요. 그걸 계속 두면은 계속 원수 노릇해요. 하나님과. 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안 하고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를 정복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을 육신에 다스려야 돼요.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노릇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주 작은 것도 이게 육신의 생각인가 성령의 생각인가,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가,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도 그렇게 아주 작은 일부터 거기서 이겨야 돼요. 자, 우리 사도행전을 오랜만에 이제 공부한 것 하는 것 같은데요. 시간 나는 대로 사도행전을 좀 계속 배우면 아주 좋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복음, 그럼 예수님의 행적이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33년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육체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격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냈어요. 또 이제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이제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제 성령을 받은 120명이 또 예수님의 12제자가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이제 3,000명, 4,000명, 5,000명 계속 구원받는 무리가 나타났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실, 또 성령 행전이라 그래도 돼요. 구약을 하나님의 행전,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사복음은 성자 예수님의 행전,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성령이 행하신 행전,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서 행하신, 또 교회 행전이라고 돼요. 사도들을 통해서만 역사한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 몸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그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머리와 몸이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의 몸으로서 역사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행전, 또 교회 행전. 이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죄수의 몸으로, 죄 없지만은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서 2년 동안 집행유예로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2년간 전도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었는데 그 2년간 그 바울 사도의 그 로마에서의 전도는 2000년 교회 역사의 하나의 축소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같지만은 사도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은 지금도 교회 안에 머물러 계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랍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교제함이랍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교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그 교제라 그랬죠. 사귐. 그 교제가 교회예요. 그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교제 안에, 그 교제가 교회니까 그 몸 속에, 이 내 몸 속에는 각자 자기 인격이 있잖아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자기 인격이 있어요. 그처럼 이 교회 안에는 주님이 계셔요. 주님의 능력이 머물러 계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언제 시작했냐면은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에 120명을 통해서 역사 시작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계속 계셔요.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이루신다. 그 착한 일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착한 일이 계속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했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왕의 세례에서 건져내고 홍해를 육지까지 통과하게 하고 40년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땅을 정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한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시니까. 예수님은 33년 동안 계시다가 공생에는 3년 반 역사하시고 가셨잖아요. 가신 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역사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 예수님은 4,000명, 5,000여 명의 떡을 만들어 먹이셨지만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떡 얻어 먹는 거, 3,000명 떡 먹는 것보다 3,000명이 구원받은 역사가 훨씬 큰 거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지만은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니까 허물같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문도인을 깨끗게 했는데 문도인 같은 더러운 죄인들이 깨끗해졌어요.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구원받으면 소경들이 눈이 열려요. 구원받으면 그 영혼을 사로잡고 역사하던 사탄의 권세가 쫓겨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고 그보다 더 큰 역사, 그 역사가 어디예요? 사도들만 역사합니까?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 안에 머물러 계셔요. 그죠? 그걸 생각하면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다니셨고 역사하셨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 하셨고 예수님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셨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니며 역사하시던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오순절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지금 전 세계 이 교회는 걸어다니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게 하시고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속에 역사하시던 능력, 예수님 속에 역사하시던 능력, 사도들 속에 역사하시던 능력,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예요.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우리가 세상 부귀 영광을 탐합니까? 세상의 무슨 영달이나 세상의 어떤 안일이나 세상 뭐 부귀 영광 명예 권세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도 원해요.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해요.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우리 간절히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수고와 필요하다면 우리의 목숨까지 바칩니다.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온갖 생각하는 것에 대해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에 아주 그것이 실감이 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복음 전하기 원하는데 계속 구원받는 역사 나타나고 계속 능력이 나타나요. 한국의 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모든 곳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그 예수님 안에 계시던 능력이 사도들 속에 역사하시던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같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신다 그래요. 뭐 가만히 계십니까? 역사하신단 말이죠. 우리 가운데 계셔서. 자, 그래서 이 사도들 속에 역사하신 능력은 사도 시대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속에 역사하시던 하나님, 이제 교회 속에 역사하세요. 예수님 속에 역사하시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역사는 지금도 계속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옛날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가셨지만 사도들 속에 역사하신 주님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 역사를 그대로 이루신다는 걸 알아야 이 성경 말씀이 우리와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옛날 역사 배운 것처럼 그 배워서는 아무런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빌립보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루디아라는 여자가 구원을 받고 루디아가 바울을 자기 집에 영접했어요. 바울과 실라 그 다음에 디모데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이 네 분이 같이 전도했는데 그 자기 집에 영접했고 그 루디아 집에 있으면서 이제 이 빌립보에 이제 복음을 활발하게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두 사람씩 짝지어서 전도 보내시면서 가서 전도할 때에 먼저 합당한 집을 찾아내라. 합당한 집을 합당한 집을 찾아내서 거기 떠나기까지 거기서 유하라. 합당한 집이 너희를 영접하는 합당한 집이 없거들랑 그 전도하지도 말고 그냥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떠나라 그랬어요. 그 성이 소돔 고모라 성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는 그거는 너희를 영접하는 곳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보내신 제 아들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안 하고 배척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받은 형벌이 얼마나 중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나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배척했다든지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망했는 거 보면은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동네나 그 사람들은 소돔 고모라 성보다 더 무서운 심판, 소돔 고모라는 유황불로 멸망받는데 지옥불에 가서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은 소돔 고모라가 망함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안 되겠어요? 이제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이 받을 형벌이에요. 그 합당한 집을 찾아낸다는 것은 먼저 구원받고 이제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가정이 구원받고, 그죠? 너와 내 집이, 내가 구원받고 내 가정이 구원받고, 한 가정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만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이 이제 개방이 돼요. 예? 개방. 한 가정이 구원받아야 이 복음을 해서 협력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개방이 되면은 그 집에서부터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구원받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 루디아는 구원받자마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그 사도들을 강권해서 자기 집에 있게 했습니다. 뭐 이제 푹 이제 쉬시고 주무시고 잘 잡숫고 뭐 노시다 가시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부터 이 도시에 이제 전도를 해달라 그거예요. 예? 그래서 루디아 집에서 집에 머물면서 이제 매일같이 나가서 전도를 한 겁니다. 응? 그래서 첫 번 전도가 누가 구원을 받느냐면은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구원을 받았죠. 지난번에 그 말씀 잠깐 드렸는데 오래돼서 잊어버린지 모르겠어요. 점치는 귀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종이에요. 근데 주인들이 둘 이상 되는 것 같아. 이 점치는 종 하나를 점을 치도록 해가지고 돈을 벌으면은 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 돈 가져가는 거예요. 응? 제주는 고미하고 돔은 뭐 딴 사람이 잡숫고 하는 것처럼 이 종이 점을 잘 쳐서 돈을 벌어. 그러면 이제 이 주인들이 그 돈을 벌이를 잘해서 재미를 봐요. 점치는 귀신, 귀신도 여러 가지예요. 진짜 점쟁이는 귀신이 들어가야 점을 제대로 쳐요. 무당도 그 신이 접해야 진짜 무당도를 합니다. 성경에도 무당이 나와요. 점쟁이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막 귀신 들리면 힘이 막 장사요. 자기 남편도 막 집어 던지고. 그래서 어떤 귀신 들린 자는 막 쇠고랑으로 묶어놔도 막 쫙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말이에요. 그 귀신이 제가 귀신 들린 사람 몇 사람 달아봤는데요. 참 별 희한한 귀신이 다 있어요. 점치는 귀신, 점 잘 칩니다. 귀신같이 알아맞춘다 그러잖아요. 귀신같이가 아니라 귀신이 맞춰요. 물론 가짜 점쟁이도 있어요. 지가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갔으면서도 뭐 이제 적당하게 둘러대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가짜고, 진짜 점쟁이는 귀신 들린. 그런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 사도가 아침마다 전도하러 가면 쫓아와가지고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정확하잖아요, 그죠? 그럼 바울 사도가 감사하다 그랬어요? 나를 그렇게 알아주니 고맙다 그랬습니까? 이게 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자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었을 거예요. 그렇죠? 정신 멀쩡한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고 바울 사도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면 참 좋겠는데, 이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의 말을 믿고 그 바울 사도에 따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이 바울 사도가 완전히 욕배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괴로워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나오라. 귀신아 나오너라. 그러니까 귀신이 싹 나가버렸네. 귀신이 싹 나가버리니까 이 여자가 제정신이 다 제대로 됐어요. 이제 평생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 점치는 노릇 하다가 주인에게 그 돈이나 벌어주고, 응? 그러다가 이제 귀신이 어디로 끌고 가겠어요? 지옥까지 끌고 가겠죠. 내가 40년 동안 이 점쟁이, 그 정도로 점쟁이는 아니지만 귀신에게 사로잡혔었던 할머니를 제가 전도해가지고 완전히 고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40년 동안 완전히 귀신에게 매여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고생했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그래서 이제 그만했는데 할머니 예수 믿으라니까 그 예수 믿으려면 또 귀신이 덤빌 테니까 무서워서 못 믿겠다. 그래서 귀신 걱정하지 말고 할머니 이제 영혼까지 지옥 끌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더 강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교회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얼마 나오다가 할머니가 안 오시더라고. 그래서 집에 신방을 갔지요. 갔더니 누워 계시는데 뚱뚱 부어 있어요. 어떻게 되냐 물었더니 귀신이 또 나타났대. 그래가지고 이제 시골에 화장실에 이래 쭈글쭈글 앉아서 이제 볼일을 보시는데 뒤로 확 밀어버리더래요. 그러면서 네 예수 믿어? 어림도 없다. 또 나타난 거예요. 그 소리가 또 들린 거예요. 가지고 막 꼼짝 못하고 누웠는데 온몸이 막 바늘이 쑤시는 것처럼 막 발을 찌르듯이 막 아프대요. 꼼짝 못하겠대. 큰일 났더라고. 그래서 청년들을 해서 막 떼매고 막 교회당에다 막 모셔놓고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집회 때마다 청년들이 가서 막 떼매고 왔어요. 그래 이제 얼마 동안 귀신이 안 나타나서 그러다가 완전히 떠났어요. 할머니 완전히 그 구원을 받고 완전히 변화됐는데요. 귀신이 완전히 떠났어요. 이제 어쨌든 평생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가 그 끝까지 이제 귀신에게 매여 있으면 그냥 귀신이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갔고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온전해졌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19절에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 종의 주인들이 그랬죠. 종의 주인들이 그러니까 이 여종은 하나인데 주인들은 몇이 됐는 거예요. 2사람 이상. 이 여종을 점치게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점치는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점을 더 이상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벌이가 안 되겠어요.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 불쌍한 영혼 고쳐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불쌍한 그 여자 영혼 지옥까지 끌려갈 뻔했는데 이제 귀신에게 이제 해방되었으니까 참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다가 이 사람이 내가 돈벌이를 못하게 했다. 귀신을 쫓아주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이제 말이 안 되니까 뭐라 했냐면은 다른 허물을 뒤집었어요. 씌웠어요. 무조건 잡아다가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는 시장바닥입니다. 시장바닥에 끌고 와서 관원들, 그게 이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끌고 갔어요. 그래서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이 사람들은
그 로마의 권한 아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로마의 시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 유대인, 이 나쁜 놈들, 유대인들이라는 어떤 감정을 또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걸 전한다. 아주 우리 성을 막 온통 요란케 한다. 이런 놈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뭐 어떻게 됐는지 뭐 변명할 시간도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끌고 와가지고 그래서 막 무리를 충동시켜가지고 관원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다 찢어버리고 빗겨버렸어요. 그러면 매로 많이 쳐서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만신창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친 후에 옷을 벗기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든든히 지키라고 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인간들이 얼마나 잔인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인간을 이용해 가지고 옛날에 노예 시장에 사람을 소나 개 팔듯이 팔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부려먹다가 말이야 별짓 다 시키다가 그러면 죽여버려도 그만이고. 자, 요즘에도 사람을 파는 인신매매라는 게 있잖아요. 돈 몇 푼 벌겠다고 사람을 잡아가지고 팔아. 어린 애도 그 귀한 집 아들 딸을 잡아다가 팔아먹어. 저 멀리 섬에다가 팔아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요. 안 굶을 정도로 밥 먹이면서 일을 시켜요. 아직도 그런 데가 있을까요? 섬에다가 일을 시켜. 얼마나 인간이 잔인한지 몰라요. 그렇죠? 지옥 가는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 그죠? 자, 이런 사람이 그 저질 인간들에게만 있겠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겼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온 천하보다도 귀중하다고 하신 그 목숨이라는 것은 이 몇십 년 살다가 죽을 육체의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 살다 죽을 뿐이면 소의 생명이나 개의 생명이나 짐승의 생명이나 사람 생명이나 별거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천하보다 귀중하다고 하시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5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뭐요? 존귀한 자라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다. 시편 49장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렇죠? 존귀에 처하나 사람은 존귀하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아.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까지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피를 다 쏟고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합니다. 겉으로 귀중히 여기는데 하나님은 겉으로 귀중히 여기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영혼만 귀중한 게 아니라 다른 영혼도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이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다 하기 위해서 내 목숨 같은 거, 육신의 목숨 이거 100번 죽어도 괜찮다. 조금도 귀한 걸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렇게 복음을 남의 영혼을 귀중히 여기고 구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영혼, 지옥 가는 영혼을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요,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세요? 돈벌이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게요? 예? 여기 뭐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 번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비슷한 사람 누군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한 것 더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 5장을 봅시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 마가복음 5장 13절입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며 저희가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이게 마가복음 5장에는 아주 막 귀신 들린 사람 막 쇠고랑이를 치아놔도 막 다 끊어버리고, 막 옷도 다 벗어버리고 막 무덤 사이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 하여튼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아 나오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뭐라 했냐면은, 이 무슨 귀신 들리냐면은 군대 귀신들이 돼. 군대. 네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우리 숫자가 많습니다. 우리를 쫓아내시려면은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시오. 이 귀신들이 돼지, 왜요? 돼지는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니까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원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돼지 치지도 안 해. 이 사람들은 아마 이 돼지 치는 사람들은 유대인인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마 이방인들은 그 당시 돼지고기 먹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은 뭐 돼지고기 상관없어요. 지금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신령한 뜻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잖아요. 돼지를 치지 않죠. 돼지는 더러운 것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이 돼지 떼에게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래 가, 돼지한테 가려면 가봐.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나가가지고요,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 속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요 막 2,000마리나 되는 돼지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돼지가 막 미쳐버린 거예요 갑자기. 돼지가 그래가지고 어디로 달아갔다고요? 바다가에인데 바다로 향하여 막 비탈로만 내리달아가지고 몰사해버렸어요. 바닷속에 용감하게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물속 바닷속으로. 그래서 이제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얌전하게 앉아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귀신 들린 자의 당한 일과 돼지에 된 일을 본 자들이 저희 그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랬어요. 선생님, 빨리 우리 동네에서 떠나주시오. 왜요? 당신이 있다가 우리 망하겠습니다. 돼지 2,000마리인데 저쪽에는 3,000마리, 5,000마리 있거든요. 다 죽게 생겼어요. 이 사람들은요, 참 귀신 들리던 사람, 자, 온전해졌으니 그 사람도 참 이제 살았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돼지 2,000마리가 귀합니까? 사람 영혼 하나 귀합니까? 돼지 2,000마리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돼지 다 죽어도 한 사람 영혼이 더 귀하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생각 안 하잖아요. 저희 돼지 죽은 것만 생각해. 돼지 죽은 돼지 손해 본 것만 생각해요. 그 돼지 키우는 것도 성경적으로 당시 합당하지도 않은데.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예수님 빨리 떠나달라고. 저는 이 말씀 보면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데 그거는 생각 안 해. 자기가 구원을 안 받아봤으니까 그것도 모르겠죠. 그리고 자기들 그 귀신이 나은 것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본 거 있어요. 그걸 생각해. 자, 그래서 여기 돼지 죽은 것만 생각하고 한 사람의 영혼이 온전해진 것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나 이 점치는 귀신 들린 그 귀신이 나가서 그 불쌍한 한 여자가 이제 귀신에게서 해방된 것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보다는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바울사를 잡아다 두들겨 패고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 이런 거 생각하면은요 인간이 참 잔인하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들은 겁니다. 들은 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5대 악질이 있대요. 5대 악질. 최고 악질. 그래서 이제 뭐냐고 그랬더니 첫째는 전쟁통에 부자된 장군이 있대요.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많은 사람이 막 그 귀중한 집에 아들들이 가서 막 죽는데 막 수백 명, 수천 명 아니면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 전쟁통에서 그 전쟁을 이용해 가지고 부자된 장군이 있대. 어떻게 장군 된지 나는 아직 부자된 어떻게 부자된지 나는 잘 몰라. 하여튼 부자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전쟁통에, 그죠? 뭐 군수물자 팔아먹어서 뭐 부자 됐는지 하여튼 어째서 부자 된지 몰라. 전쟁통에 부자된 장군. 그 다음에 또 악질 하나가 뭐더라? 불난통에 부자된 소방서장. 나 진짜 모르겠어. 어떻게 해서 부자 됐는지 모르겠어요. 남 불난통에 그 집에 불난통에 뭘 갖다 해먹었는지 하여튼 모르겠어. 하여튼 부자 된 소방서장이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굶어 죽어가는 과 옆에서 부자 된 과원 원장. 진짜 있었어요 전에. 과들에게 뭘 먹으라고 막 오시고 좋은 거 타고 오면은 과원 원장이요 뒤로 딱 팔아먹고는 애들한테는 조금 영양실조 걸려요. 굶어 죽어가며 해놓고. 과원 원장은 지가 부자 되는 사람이세요. 굶어가는 과 옆에서 부자 된 과원 원장. 또 뭐더라?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옆에서 부자 된 의사. 악덕 의사입니다. 진짜 좋은 의사 말고. 제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미국에서도요. 제가 뉴욕에 갔더니 제가 잘 아는 의사 있어요. 우리 교회 한동안 열심히 나온 분인데 뭐라 하냐면은 그래요. 워싱턴에서 그랬구나. 뭐라 하냐면은
어떤 악덕 의사가요, 악덕 의사인데요. 예? 멀쩡한 사람 배 째야 된다 그래요. 수술해야 된다면서. 아니, 수술 안 해야 될 사람을 배를 쨘데, 배를 째야만 돈 많이 받잖아요. 그죠? 한 사람도 안 웃네. 너무 심각해서. 예? 그래서 내가 의사가 그 말 하는 깜짝 놀랐어요. 그 배를 째자고 덤빈대. 그래서 진짜 배를 째는데, 그래가지고는 괜히 멀쩡한 사람을 그냥 배를 째가지고 다시 기부주고 돈 받는데, 이 강도가 칼 들고 돈 내놓으라는 게나 그보다 더 무섭죠. 실제로 배를 째니까. 그런 사람이 혹이 있어요. 많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옆에서 부자된 악덕 의사, 혹시 있는지 몰라. 요즘에도 있는지 몰라. 뭐 고쳐준다고 그러면서 자꾸 거짓말 시켜가지고 돈만 싹 빼먹는 사람이 고쳐주지도 못하고요, 병.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최고 악질이에요. 이제 5대 악질 중에 또 하나 있어요. 누구게? 지옥 가는 사람 옆에서 부자된 목사. 사람 천당간 보내준다고 거짓말 시켜가지고 자기는 부자 됐어요. 지옥 가는 사람들, 떼서리로 지옥 가는 사람들 옆에서 부자된 목사. 그 5대 악질 중에 누가 최고 악질일까? 예? 지옥 가는 사람 옆에서 부자된 종교가 목사. 아주 최고 악질인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예. 자, 그런데 이런 말 하면 나 미워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자, 그 말이 맞은 것 같아. 사람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에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참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의 종교가들은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도 구원해 주지 못하면서 그 종교를 빙자해 가지고 부자 되는 종교 사업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 마태복음 7장을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5절 봅니다. 15절 같이 읽읍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조심하라 그 말이죠. 거짓 선지자.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 아주 많아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것은 뭐예요? 양은 아주 순하잖아요. 겸손한 척하고 아주 거룩한 척하고 온유한 척하고 신령한 척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뭘 노략질할까요? 예?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네? 자, 끔찍하잖아요. 양의 옷을 입고 딱 들어와가지고 양들 속에 들어와가지고는 하나하나 잡아먹어 양을.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네? 성경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 목자는 양도 자기 양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은 양을 버리고 도망하느니라. 삭군은요 양들을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돈 받으려고 양 키우는 거죠. 그렇죠? 돈 받아 먹고 양만 키우면 좋은데 또 도둑이 오면은 양을 버리고 도망가요.
뭐 거기까지도 또 괜찮다고 하지만 가끔 양을 잡아먹어요.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아주 많아요. 예? 에스겔 34장 봅시다. 에스겔 34장 구약성경 1204페이지 에스겔 34장 1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 이스라엘의 그 목자들, 못된 목자들입니다.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 화있을진저. 예?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양을 지켜주고 양을 먹이고 보호해주고 해야 되는데 양은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이고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먹느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어. 살찐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먹고 기름을 먹고 그 털을 입고 그리고는 양 무리는 먹이지 않는다. 먹이지 않고 잡아먹어요. 이리가 뭐 양 먹이겠어요? 잡아먹지. 예? 목자인 척하고 들어가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게 한국에서요, 미국에 이민 가잖아요, 사람이. 이민 가면은 미국에 정보가 가지고 누가 이민 간다는 거 알아요. 제일 먼저 누가 그 정보를 밝혀하느냐 하면 교회에서 잘 알아요. 누가 이민 오는지. 그래서 공항에서 딱 대기하고 있어요. 자동차 딱 놓고 얼른 실어 가려고. 자기 교회로 실어 가려고. 근데 미리 예약을 했거든요. 어떤 교회로, A라는 교회로 가기로 이제 예약을 했는데, 예. 거기서 어떻게 좀 시간이 좀 늦었는지 와서 보니까 벌써 누가 다른 사람 싣고 가버렸어요. B라는 교회로 싣고 가버렸어요. 중간에 딱 가로챘는 거예요. 다 싣고 가가지고 막 집도 안내해주고 막 직장도 알선해주고 막 애들 뭐 우리 교회 오면은 막 영어도 잘 가르쳐주고 막 태권도도 가르쳐주고 딱 사람을 싹 자기 뜻 싹 땡겨요. 그리고 막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주는지 몰라. 그 다음에 A라는 교회는 큰일 났잖아요. 자기 교회 벌써 한 가정 들어오면 교인이 얼마고 막 그 가정이 수입이 얼마면 11조에 뭐 돈이 얼마인데, 그죠? 그래서 계산을 딱 해놨는데 저리 가뿐네. 똑같은 장로교요. 똑같은 교파요. 목사들끼리. 왜 우리 교회로 올라고 하는 사람을 가르쳤느냐? 뭐 가르쳤냐? 뭐 자기가 우리 교회 오고 싶어서 왔는데 왜 내 양 왜 뺏어갔냐? 지 양이래. 그거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이 왕왕이 있어요. 그 교인 하나 두고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를 하면 저쪽 교회는 좋아하고 이쪽 교회는 막 싸움 나요. 목사들끼리. 교인 뺏어갔대. 교인 뺏어간 게 아니라 양 뺏어갔다 그래요. 내 양 뺏어갔대. 그렇죠. 집 밥통 뺏어간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네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예?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양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주님 양이에요. 예? 어디 목사가 어째서 목자입니까? 물론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목자이신 주님의 일을 대행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목자의 일을 대행한다고. 그래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이에요. 목사도 먼저 양이 돼야 돼요. 주님을 더 바짝 따라가는 양이고, 그럼 다른 양들이 뒤 쫙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목자라 그러고 교인은 양이고, 그리고
저주가면은 왜 내 양 뺏어갔냐? 예? 자기 밥통이요. 양들이 많으면은 이제 먹을 것 많고, 응? 쭉 신박하면 밥통 신박하는 거예요. 밥통이 안전한가? 좀 지나친 얘기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비겁해요. 사람의 영혼을 그들 구원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점검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원받도록 밤을 새우면서도 막 상담을 해주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태우고 그런 거 보셨어요? 예, 그런 교회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나오면 막 천국 가서 큰 상 받는다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시켜가지고 지옥 보내면서 예? 헌금 많이 내면 하나님께 큰 상 받는다고. 네. 아주 끔찍해. 네. 점치는 여종을 이용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그 사람들이나 돼지 키워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나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그 양을 키워야 되는데 양이 없으니까 까만 돼지에다가 하얀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양이다 하고 키웠대. 근데 비가 오니까 뭐 다 씻겨 나가지고 또 다시 새카만해졌다나. 진짜 그 양도 아니에요, 양도 아니에요. 목자도 양의 목자가 아니고 돼지 치는 목자고. 그렇잖아요. 참 기분이 별로 안 좋다, 그냥. 이러니. 에스겔 34장 3절 4절 봅니다. 34장 4절.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들을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이뤄진 영혼들을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상한 자를 영혼을 싸매어 주고 쫓긴 자를 이뤄진 자를 쫓긴 자 또 잃어버린 자를 찾아주고 영혼을 찾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만 강포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큰 소리 치죠. 큰 소리 쳐요. 아주 그 목사한테 말 안 들으면 큰 벌 받는다, 저주 받는다 그러면서요. 아주 무섭게 만들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강포로 다스려요. 응?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참된 목자가 없어.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9장 끝에 그랬잖아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계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스라엘에 제사장도 있고 율법사도 있고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목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목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목자 없는 양,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해요. 그냥 일의 밥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맹수의 밥이 되듯이 사자가 뭐였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마귀가 덥석덥석 물어가요. 그렇죠? 들짐승의 밥이 된 거예요. 사탄의 밥이에요, 완전히. 6절.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주님은 내 양이라 그러잖아요. 내 양.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지원받은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이루어져 있어요. 영혼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요? 지옥이요. 빨리 찾아줘야지. 찾는 게 군이죠.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다. 이 말씀 보면 지금도 그래요. 목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죠? 목자라고 자처하는 거룩한 양의 옷을 입은 선지자들이 너무 많은데 그 정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목자인지
사람의 영혼을 잡아먹는 일인지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예. 정말 알고 보면 아주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지금 사람 인신매매 사람을 잡아다가 귀중한 아이들을 잡아다가 팔아먹는다든지, 예. 자기 욕심을 채우고는 죽여버리고 땅에 묻어버린다든지, 예. 그래 이래진 애들 못 찾아가지고 애태우는 부모들, 그것만 답답한 겁니까? 예? 사람의 영혼이 지금 이뤄져서 지옥 가고 있는데, 예? 예. 그 이뤄진 양들을 찾지 않고 천당 보내준다고 속여가지고 돈만 뺏어먹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지옥 사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예. 엄청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예. 자, 이런 걸 생각하면은요, 참 너무 답답해요. 몇 사람 애 잃어버렸다고 그거는 알면서 답답한 줄 알고, 인신매매가 얼마나 나쁜 짓 한다는 거 알면서 사람이 오늘 지옥 끌고 가는 것은 그거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디도스를 봅시다. 디도스 1장. 디도서 1장,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스 있습니다.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11절 봅니다. 디도서 1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이런 자들이 1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저희의 입은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여기에요. 이런 자들이라는 게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더러운 이가 뭐예요? 예?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예?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치어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집이 뭐예요? 교회들을 온통 엎드려, 하나님의 교회를요. 예? 이게 더러운 일을 얻으려고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치는 저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자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예. 여기에 거짓말장이 악한 짐승이요, 짐승. 양떼를 잡아먹는 짐승들. 예? 그래서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쳐, 거짓된 걸 가르쳐. 그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예수님 말씀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몽땅 못아놓고 천당 가서 큰 상 받는다고 거짓말. 그 거짓말이지 뭐예요? 예? 디모데전서 6장 5절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또 같이 읽읍시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사람들, 여기 잘못된 사람들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6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른 교훈하는 사람들 쭉 얘기 나오는데 5절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이 사람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이게 뭐예요? 경건, 교회, 예배, 그 다음에 하나님, 신앙생활, 그런 경건한 것들이 있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해라,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 예배를 열심히 하고 경건하게 하고 헌금을 잘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천국에 갈 기다. 하나님 앞에 큰 상 받을 거다. 그런 것들이 경건에 대한 교훈이에요. 경건을 얘기하면서 그걸 이익의 재료로 생각해요. 이익의 재료. 그게 종교사업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돈 벌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머리를 써서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제품을 막 좋은 거 만들어가지고 돈 벌고, 얼마나 좋아. 어떤 사람은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벌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이용해가지고 머리 돌아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돈 벌고, 그렇죠? 남을 속여먹어가지고 돈 벌고.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경건을 이용해가지고 경건이 뭐예요?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 예배, 기도, 착한 일 이런 거 잘하면 천당 간다고 그런 것을 해가지고 결국 자기 유익을 챙기려는 사람이에요. 예?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다툼이라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예? 돈벌이 더 잘 되는 있으면 언제든지 가더나 월급 많이 주는 데 있으면 어디 가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돈주머니에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지면 아까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가서 이제 그 사람이 깨끗해지니까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딱지가 가가지고 막 사도를 잡아가지고 두들겨 패고 감옥에 쳐넣는 것처럼 예? 이제 교인들이 빠져나가면은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왜 내 양 뺏어갔냐. 정확하게 말하면 왜 내 밥통 뺏어갔냐. 그죠? 자, 자기들끼리도 싸워요. 그리고 또 막 수십 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막 어디 성경 강연에 가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 거듭났다고. 구원받고 나서 교회 가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거듭 안 났구만. 구원 안 받았구만. 우리 교회 목사님 신령한 줄 알았더니 당장 덜통 나거든요. 거듭난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거듭나지 않은 목사 밑에서 말씀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 귀가 벌써 달라졌는데요. 예? 입이 맛을 변별한같이 귀가 말을 분별치 않느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것 따르지 않으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6절 나와 있잖아요. 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않으고 도리어 도망합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요. 주님이 보이진 않지만 주님의 음성은 듣거든요. 주님 음성이 말씀이잖아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분별해요. 분별하는 힘이 있어요. 그것도 못하면 무조건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예? 소경이 소경 인도하면은 소경이 소경 따라가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져요. 그래 예수님이 이 소경된 인도자들아, 소경된 인도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따라가는 사람이 소경인지 모르고 따라가. 나중에 가보니 지옥 구덩이에 빠졌어요, 둘 다. 예? 따라가던 사람이 이제 갑자기 눈 떨어졌어. 눈 떨어지니까 앞에 가는 사람이 여보시오. 내가 당신 따라온 이제 보이 소경이네. 더 이상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눈 뜬 사람이 소경 따라가는 적 있지요? 여보시오, 이제 당신 나 따라갑시다. 그러면 안 따라가려면 그만둬. 그러면 예. 눈 뜬 사람이 소경 따라하는 수가 어디 있냐고. 산 사람이 죽은 사람 옆에 가서 뭐 도움 받기 원해요. 어림도 없어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인정에 매이겠어요, 전통에 매이겠어요. 예?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는 주님 따라가지. 어디든지 주를 따라. 그렇죠? 그래 이제 더 이상 모이고 나와버려. 그러면 이제 야, 그 아무개 집사, 아무개 어디 갔노? 그 사람 어디 구원받았다고 거듭났다고 하더니 어디로 갔는 모양이에요. 그래?
그런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 흔들려요. 큰일 났네. 그 밥통 마이라 이제 밥통이 다 나가기 생겼거든요,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되게 화가 나는 거예요. 죽이 부려야 된다, 이거. 응? 예. 그래가지고 이제 찬일하게, 응? 예. 그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면 요즘에도 막 복음 전하는 사람들요, 자기 밥통 뺏어갔다고 예, 잡아 옥에 가두고 막 두들겨 패서 막 죽이기도 할 거예요. 권력이 없어 그렇지. 그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말로 죽여버려요. 몇 단이다 그러면서요, 죽여버려요. 자기는 1단인데 왜 2단이냐? 응? 왜 자기보다 단수가 좀 높으냐 그러면서 막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 예? 그거 막 말로 죽이는 거예요, 그냥. 정말 죽이는 겁니다. 완전히 매장해버려요. 예. 그게요, 이익의 소망이 끊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다툼이라. 그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의 소망에 문제가 생겨서, 이익에, 예? 이권이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예. 자기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그래요. 바울 사도한테 뭐 변명할 기회 줬어요? 법적으로 재판이나 했어요? 무엇이 잘못된지 무조건 잡아다가 두들겨 패요. 예수님 뭐 재판했어요? 일방적으로 무슨 변호사가 있어요? 예수님 변명 한마디를 들었어요. 예수님 변명할 것도 없고. 예. 저 사람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친 걸 금하고 자칭 왕이라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해 하고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죽여버리죠. 예. 바울 사도는 이단에 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막 끌고 막 로마까지 끌고 갔잖아요. 베드로 후서 2장을 봅시다. 베드로 후서 2장 3절 2장 1절 먼저 보고요.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벌써 이 사도시대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민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느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너희 중에도 이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도 거짓 선지자가 비집고 들어와. 그래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해요. 이 사람들은요, 주님의 피는 자기들 사셨는데 그 주님을 부인해요. 예?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3절에 보면은 저희가 3절 같이 읽읍시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예.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지은 말, 탐심을 인해서 지은 말이라는 것은요, 아름다운 말, 뭐 하여튼 아주 간사스러운 말, 뭐 우스운 얘기, 막 울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재미있는 얘기, 온갖 것 다 섞어가지고요 지은 말입니다. 그게 성경을 그대로 진리를, 성경을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사람 재밌는 말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러 오는 거예요. 뭐 유명한 사람 말 들어옵니까? 연설을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러면 집에서 성경만 읽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읽어도 잘 모르니까 설교는 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쉽게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친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주의 말씀을 해석하고 주의 말씀을 풀어서 우둔한 자에게 깨닫게 하나이다. 그렇죠?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으냐. 그러니까 먼저 깨달은 사람이 이 말씀을 쉽게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 차원 높은 얘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아주 참 최첨단 얘기 뭐 고상한 얘기 필요 없어요. 노인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어린아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쉽게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렇게 가르쳐주는 게 제일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성경 계속 성경 배우잖아요. 성경 한두 절 읽어놓고 뭐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뭐 온갖, 그게 무슨 필요 있냐고. 그런 얘기 들으려면 교회 뭐하러 와. 유명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유명한 책들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 얘기하는데 그게 또 막 가사리를 그렇게 많이 붙여가지고요. 성경은 읽어놓고 제대로 안 가르치고 이제 딴 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꾸 딴 데로 가고 헤매다 보면 어디 왔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몇십 년 교회된 게도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지 뭐 지옥 가는지 설마더라. 내가 이렇게 믿으려는데 막 하나님이 지옥 보내시겠나. 설마 길도 없이 그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고 이리저리로 헤매는 그 모양, 저 원수 마귀 조롱하도다 꼴 좋다. 누가 불러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탄송을 부르고 있어요. 탄송을. 실제로 그게 헤매고 된 게요. 갈 길 못 찾아. 진짜 이거 생각하면요 우라통 터져요 정말.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잘못됐다고 죽이려고 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막 높은 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 치고 줄줄이 따라가면서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가만히 있게 생겼어요 지금.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의를 삼으니,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의를 삼는다는 건 너희를 이익의 도구로 삼는다. 귀신 들린 여자를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것처럼 사람을 이익의 도구로 삼다 그 말이에요. 교인들을 이익의 도구예요. 정말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헌금도 하고 선교사도 보내고, 그래서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온몸과 재산들이 복음을 전하고 목숨도 바쳐서 해야 되지만은 구원 역사도 하나도 안 일어나는데 돈만 끌어모아 가지고 그게 뭐예요? 이익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너희를 이의를 삼으니, 너희로 이의를 삼으니, 너희를 이익의 도구로 삼는다고 말해요.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보다 더 큰 심판은 없을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이용해 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 멸망은 차지 아니하리라. 정말 이런 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해 가지고 돈벌이 하는 종교가들, 종교 사업가들. 아까 막 5대 악질 중에 최고 악질입니다. 최고 악질. 정말 내가 고아원 원장, 훌륭한 고아원 원장 알아요. 그 사람은요 고아들을 자기들 자식처럼 생각해.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압니다. 장로님인데요. 그 고아원에 가서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애들 고아원이 아니라 학교도 세우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세우고 학생들을 위해서 그 고아들을 위해서요 얼마나 희생하는지 몰라. 그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고아를 이용해 가지고 고아들은 영양실조 걸리고 제대로 안 입히고, 누가 뭐 방문한다 그러면요 깨끗 옷 입히고
그날 옷 따로 감춰놨다가 그날만 입혀. 그리고 그날은 맛있는 거 해주고. 그 다음에 검사 안 올 때는 막 애들 막 죽이나 미고 막 안 굶어 죽을 정도로. 제가 압니다. 그런 사람은 아주 나쁜 그 시계가 있어요. 예? 예.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지금 그 사람 어디 가 있을 거예요. 지옥에 가 있을 거예요. 벌써. 예. 의사도요. 정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밤을 새우면서 막 수술을 하고 막 땀을 흘리고 막 고생을 하고, 예, 정말 그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자기의 그 이익을 취하지 않고요, 돈도 안 받고 막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죽을 사람들 살려주는 그 훌륭한 의사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전쟁통에도 막 장군들도 자 목숨을 바치는 훌륭한 장군들도 있잖아요. 지휘관들. 부하들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제가 악질, 최고 악질들 말합니다. 그 악질들 중에 최고 악질이 지옥 가는 사람 옆에서 부자 된 종교가들. 지옥 제일 밑창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받을 벌이 따로 있다고 돼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받을 지옥 형벌은 특별합니다. 예. 사도행전 20장을 잠깐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바울 사도가 에베소의 교회를 이제 마지막 떠나면서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자기가 심상치 않아. 이번에 가면은 내가 다시 너 얼굴을 보지 못한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혀서 이제 로마에까지 끌려가는 그걸 자기가 미리 예측하고 있어요. 응? 내가 떠난 이후에, 그랬죠. 29절에 내가 떠난 이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내가 떠난 이후에 고양이가 없으면 쥐가 막 탁탁탁탁 하죠. 탕탕탕탕.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이 딱 붙고 있으면 그 신자가 못 나타납니다. 그러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그 신자가 나타나요. 내가 떠난 이후 흉악한 이리가 뭐예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영혼들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막 짓밟아 버려요. 예.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밖에서도 이리가 들어오고 그 신자죠. 또 너희 중에서도 그랬어요. 제자들을 쫓게 하려고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줄 안다. 바울 사도가 무슨 낌새를 찾는 것 같아요. 너희 중에도 이 장로들 중에도 지도자들입니다. 장로 그러면요 말씀 전하는 사람도 장로예요. 사도도 장로라 그랬어요. 자기가 말씀 전하는 사람 중에도 너희 중에서도 자기를 쫓게 하려고.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을 따르게 해야 돼요. 주님. 그렇죠? 자기 따르면 어떻게 해요? 자기 따라가면 얻어먹을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 따라. 어디 있는지. 우리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 나와 같이 계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말씀 안에 산 대로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을 거고, 심판을 받을 거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는 것이지 뭐 사람 따라가고 사람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게 하지 않고 자기를 쫓게 하려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삐뚤어진 말을 하는 거야. 올바른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런 사람이 일어납니다. 바울 사도가 떠난 이후에 얼마 후에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지금은 없어요.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삐뚤어진 말을 자기를 따르고 그렇게 사람 데리고 나가. 그런데 대략은 따라 나간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있는데 나가면 다 망하는 거죠. 이제 이간시켜가지고 삐뚤어진 말을 가르쳐요. 이간시켜가지고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랬죠.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해요. 자기를 따르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요, 자기 따르면은 이제 뭐 어떻게 해요? 자기 섬기주겠죠, 뭐. 그렇죠? 최고라고 섬기주겠죠. 그게 거짓선자입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면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 이익군을 채우는 이 거짓된 종교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내가 사람 따라가는 건지 주님 따라가는지 그 분별 못하면 큰일 나요. 예? 아시죠? 한 곳에 더 봅시다. 요한계시록 18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10절 봅니다. 10절.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예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리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자,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눈치챘어요? 예? 이 바벨론의 상품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품이 있죠. 여기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도 있고 진주도 있고 뭐 계피, 향료, 뭐 향유, 유향, 포도주도 있고 감람도 있는데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영혼을 상품화하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사고 팔고예요. 이 바벨론이 뭔지 아세요? 이 바벨론이 17장 5절에 보면은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여기에 비밀이라,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음녀는 타락한 여자를 음녀라 그러잖아요. 이 타락한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죠. 신부. 그러면 세상과 짝하는 그 교회를 뭐라 하냐면 음녀라 그래요. 타락한 교회를 음녀라 그래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하나님과 운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 세상과 각각 벗되는 것이 이 가늠한 여자랬어요.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이 음이라. 땅의 음녀들이 있고 음이가 있어요. 이게요, 최고 음녀 음이는요 뭘까? 최고 음녀 음이 앞으로 정치와 종교가 합세해서 엄청난 세력, 과거에도 그랬고
이 캐톨릭 세력이요. 이게 음녀, 최고 음녀입니다. 아세요? 완전히 세상을. 그 다음에 그 음녀들, 음이고, 그게 최고 음이고, 음녀들, 그 딸들은 뭔지 알아요? 이 세속화된 이 개신교들도 음녀예요, 음녀 다. 딸들이에요, 딸들. 죄송하지만은 이 타락한 이 세상과 짝해 있는 비슷하게 하면은요, 세속화된 교회는 음녀입니다. 이 거듭나지 않으면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경건한 척 하지만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교회당에 오면은 그 예배 시간에는 경건한 것 같은데 그 시간 지나면 다 세상과 똑같아. 거짓이요, 그게. 그 바벨론의 상품들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18장 4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내 백성아, 영어로 my people come out of the her 그랬어요. 나와라. 그래서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해서 그 여자에게서. 그 바벨론이 여자예요.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게 전부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18장 2절에 보면은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져도다 무너져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제 이 거짓된 종교 세력이 완전히 망하는 거 말이에요. 귀신의 처소, 온갖 귀신들의 아주 울거리는 집단입니다. 귀신의 처소, 마귀가 역사, 각종 더러운 새, 저 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렸다 그러죠. 씨를. 새는 뭐라고? 마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으는 거였다. 온갖 더러운 귀신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천주교, 히랍 정교, 러시아 정교, 그 다음에 개신교, 다 두드려 뭉쳐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다 이루어집니다. 좀 있으면. 세계 종교통합, 벌써 종교통합 했어요. 온갖 귀신들 다 모이는 거예요. 그게 어물어물 하다가는 같이 멸망받을 테니까 거기서 나와라.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구별되는 게 구별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들의 상품이 뭐냐? 사람의 영혼을 상품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나오게 됐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배웁시다.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 또 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의 역사하심과 한 사람의 오늘 천하보다 귀정이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또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루가 천년같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또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는 가운데 귀신 들린 여종이 고침을 받음으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 사도를 잡아 옥에 가두고 매로 치고 깊은 옥에 착고에 채워서 가둔 그 사건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 것을 알므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중하고 우리가 또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걸 너무나 귀중한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멸망시키면서 그 가운데서 종교 사업을 하는 거짓된 종교가들이 얼마나 많다는 걸 알고 거기에 노략질하는 걸 당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 거짓된 종교 세력에 사로잡혀서 멸망하는 영혼들이 날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품속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이제 이 모든 불의와 거짓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기르시는 귀한 양들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르는 걸음이 헛되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이 거룩하신 말씀께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까? 광고 없어요. 예. 광고, 예.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밑에서 올라오시다 보시겠습니다만은 제주교회에서 감귤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이거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신선한 것이기 때문에 껍질채로 먹을 수 있습니다. 타로 끓여서요. 그래서 잘 선물용으로 상품성 있게 다 선별해 놨으니까 한 박스에 13,000원이랍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평교에서 지난 주일에 팔았습니다만은 떡국떡과 가래떡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